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로 왕국을 강화시켰던, 크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 때 모압, 암몬, 아마도 아람도 가세했던 것 같고, 오늘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가세하면서 큰 연합군이 지금 파죽지세로 이렇게 유다를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 속국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배교하기 시작하면서 약해지면서 이들의 세력이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서 지난날에 이제 착취와 수모를 갚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하니까 큰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큰 국가적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위기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신앙의 회복으로 만들어가는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이 답을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일반적인 왕들처럼 어떤 전열을 가다듬고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참모들을 모아놓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좀 대책회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평상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보게 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불안하고 떨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찾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어떤 왕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홀로 기도한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떨리는 거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풀리죠. 주저앉게 되고 호흡이 또 맥박이 불규칙해지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하늘이 노란 거죠.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란 말이죠. 한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 모압, 암몬, 마온을 비롯해 암몬 저 위에 아람 쪽에서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람 사람까지 동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람은 또 굉장히 그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는 큰 나라였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물론 군대가 있었고 힘이 있는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연합군을 이기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반적인 왕이라면 빨리 작전회의를 짜는 거죠. 참모들을 부르고
장군들을 부르고 군사력을 확인하고 무기를 증강하고 군대를 모으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전술을 펴서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인지 그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인 계략과 방법을 전혀 동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해요. 홀로. 자신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전쟁의 모략가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에 어떤 키를 갖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은 당황하거나 놀라기보다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평소에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이 귀한 오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인생의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순적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에는 그런 대로 인생이 잘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신앙인인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의 신앙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냐면 개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예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유심히 보면 그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이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엎드려 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들만 엑기스로 해놓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평상시에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평상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사실은 좌우되는 거예요. 꾸준한 신앙, 꾸준한 기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기도하고 폭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한다고 해서 신앙이 쑥쑥 크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여러분 한순간에 크는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영양분을 섭취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르게 크고 있어요. 그 어린 아기가 모르게 커요. 꾸준하게 영양분을 먹다 보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어른들보다 더 커 있는 거죠. 어른들보다 더 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이 위기 속에서 허둥거리지 않아요. 정신없어 하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평상시와 같이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인생의 두려운 어둠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결정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는 벼락치기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고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나 올라가면 기본기가 안 된 학생들은 완전히 처집니다. 완전히 처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처지는 거죠. 근데 그 기본기라는 것은 보통 국영수잖아요. 그것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축적해야 국영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 이 여호사밧의 이 신앙 평상시에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역대하 17장을 보면 그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로 개혁하냐? 말씀으로 개혁해요, 이 사람이. 젊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세라 신당을 철폐하고 산마다 있는 산당들을 철폐하면서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큰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젊은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유다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수많은 신하들이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이 유다의 왕들은 신하들의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특출한 왕이 아니면 파벌 가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세월 왕 주변에 강한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6절 볼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 내용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6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당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잡신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세계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역사적인 역사를 주관하는 세계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이 여러 나라들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나라와 이 모든 나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은 강한 제국을 움직이는 그런 왕들이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그 왕들 뒤에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진핑, 저 미국의 부시입니까? 누구입니까? 갑자기 까먹었어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죠. 그 바이든이 지금 깜빡깜빡해서 결국은 후보가 탈락이 됐어요.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깜빡깜빡하면 목회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깜빡깜빡하면 이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역사를 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친, 저 미국의 바이든, 저런 대제국들이 지금 주물딱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저 미국,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 여러분,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저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게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미국이라는 나라의 애플 같은 주가 시총은 대한민국 전체를 능가해요. 한 회사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진짜. 중국이 지금 까불다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소국이에요, 소국이에요. 경제력, 군사력 무시무시하죠.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질서에서 20세기가 흘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균열을 타고 자기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세계사는 이렇게 제국이 움직여가요, 제국이.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뭘 얘기합니까? 그 제국의 왕들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 이 성경 지식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있는 왕이에요. 역사를 꿰뚫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어느 왕이, 어느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저 원수들, 저 적들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에 능한 왕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능한 왕이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왕은 그 위기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정말 칭찬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홀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 그래서 3절 4절이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전쟁을 앞두고 왕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다 성소로옵니다. 성소로워요. 성소로 몰려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그 성소가 가득하게 채워져. 그리고 왕이 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참 대단한 왕이죠. 뭐라고 기도해요? 6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쭉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끝까지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소에서 하나님, 이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모여서 기도하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앞에 하나님, 이 땅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아닙니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와서 성소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 단위로 들어왔어요. 가족 단위로 왔어요. 가족 단위로. 그 13절을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가족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가족 단위로. 홀로 올라온 게 아니라 여보 같이 갑시다. 얘들아, 나라가 위기다. 우리 올라가서 성소에 가서 기도하자. 가족 단위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3년 선교회원 기도는 사실은 신앙의 종합체예요. 종합체. 말씀이 준비 안 되면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혼자서만 찾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합심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합심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세요. 인생의 위기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노년에도 찾아오고 젊을 때에도 찾아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 외주를 타는 인생과 같아요. 외주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외주를 위해 공중 위에서, 높은 공중 위에서 외주를 타면서 한 발 걸어가요. 한 발. 이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떤 때 막대기도 없이 이렇게 몸의 중심을 한 발 가요. 한 발 가요. 우리 인생이 제가 볼 땐 그래요. 한 치 앞을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도 한 치 앞을 모르겠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봐도 한 치 앞을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그냥 불쑥불쑥 터져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겨우 코에 있는
코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리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함께 기도함의 능력을 알았던 이 여호사밧,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느 우리 교우들도 홀로 기도해야 하지만 또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사들이 함께 좀 모여 기도하고 선교회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며 선교회원들 자주 모여 기도하세요. 기도가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에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며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